자, 오늘 말씀은 이제 사사 삼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삼갈. 삼갈. 자, 이 삼갈 사사는 이제 단 한 줄밖에 없어. 아니, 이제 5장에도 잠깐 삼갈의 시대에는 해가 나오는 그 구절이 있지만은 삼갈을 이야기한 거는 이 3장 31절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삼갈은 하나님이 사사란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셨다 하는 기록도 없어요. 다른 사사들은요, 하나님의 사사로 불렀다는 내용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불렀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근데 이 삼갈에게서만큼은 사사라든지 구원자라든지 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삼갈을 소개하게 될 때에 아낫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게 돼요. 이 아낫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이스다롯이라는데 아스다롯 여신을 가리켜. 아낫은 아스다롯 여신을 가리켜요. 아스다롯 여신은 누굴 말하게 됩니까?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신을 가리키게 돼요. 그 당에 가나안 땅에 바알 신과 아스다롯 여신이 있었는데 아주 큰 우상 덩어리예요. 우상 덩어리. 그런데 이 삼갈을 말하게 될 때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삼갈은 유대인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유대인은 아닐 거다. 이방인이든지 아니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일 것이다. 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사람을 불렀는데 그를 사사라고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를 말하게 될 때 아낫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이 아낫은 아스다롯 여신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인데 이방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과연 이가 정말 전통적으로 유대인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렇게 소개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의견과 또 상황적 의견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든지 아니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혼혈인이었는데 그들이 그 당시에 이방의 풍속을 쫓아서 이방의 습성을 쫓아가지고 그 이름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가 아마 그들 중에는 심히 장사였고 뭔가 으뜸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아낫의 아들 이제 삼갈이라 이렇게 명명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성경에 없어요. 단 요 한 구절밖에 없고 5장에 넘어가가지고 삼갈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어떠했더라 환경이 그 얘기만 나오지 삼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단지 추정할 뿐이에요. 근데 그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을 600명을 죽여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오늘 이제 31절 하반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게 됐죠. 그러니까 삼갈이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혼혈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쳐가지고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 좀 뒤에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삼갈의 시대는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갈의 시대는 4장 1절에 보니까 에훗이 두 분이 이스라엘 자손에 또 한번 나오게 돼. 그 다음에 에훗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사 에훗의 말년에 드보라 사사 나타나가지고 이제 사사가 되는데 에훗이 죽은 다음에 드보라 사사 나타나기 전에 이 삼갈이 활동했던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성경학계 연구하다 보게 되니까 그 시기적으로는 에훗의 말년, 에훗 사사가 이제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태평성대 누리게 됐는데 그 에훗의 시대의 말년에 이 삼갈이 아마도 활동해서 이스라엘을 도왔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드보라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4장에 보면 4장 1절에 보게 되면 에봇이 죽으니, 그 다음에 이제 죽은 다음에 나타나는 사사가 4절에 보게 되니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에훗이 안 죽었는데 누가 활동하는 거예요? 이 삼갈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에훗이 죽은 다음에 드보라가 나타나거든요. 사사로서. 그러니까 에훗과 드보라 사이에 삼갈이 있게 되는데 아마도 삼갈의 활동은 에훗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 아마도 에훗 사사가 나이가 많아서든지 힘이 없어서든지 이스라엘을 제대로 관장하지 못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 어려움을 주었던 블레셋을 물리치는데 이 이방의 피가 섞여 있는 삼가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어쨌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기 때문에 사사축에 끼긴 끼지만은 하나님께 어느 곳에든지 이 삼가를 사사라고 말한다든지 구원자라고 말해주지는 않아요. 이상하게도. 자, 그런 내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 에훗의 말년부터 드보라가 나타나기 전까지 시대의 상황에 삼갈의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죄는 어떤 죄였는가? 4장 1절에 보니까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범죄는 에훗이 죽은 다음이 아니라 죽기 전부터 이스라엘의 죄가 계속해서 쌓여져 가다가 에훗이 죽은 이후에 더 큰 죄로 발전한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에훗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80년 동안 태평성도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는요 죄 짓는 일이 없어요. 풍성하고 태평성도가 되게 되면요 괜시리 죄를 지어요. 어떤 죄를 사치스러운 죄를 짓는다든지 또는 일상적인 생활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는 왜? 태평성대니까 아무 염려 걱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놀아볼까 어떻게 재미를 찾아볼까 이런 생각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상황 이스라엘의 그때 그 상황을 말씀해 주는 것이 사사기서 5장에 가서 보게 되면 나타나게 돼요. 5장 6절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자 5장 6절 여기 화면에 읽어볼까요? 5장 시작.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7절에는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대로가 비었대. 대로는 큰 길이거든요. 큰 길인데 그 큰 길에 사람이 안 다녀. 그리고 길의 행인들은요 오솔길로 다녀요. 좁은 길로 행인들이 큰 길을 내버려 두고 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은요 바로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길로 다닐 수 없는 두려움, 큰 길로 나갔다가는 뭔가에게 쫓기든지 또는 화를 당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되는 환경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상태의 그 모습을 어떻게 얘기하게 되냐면요. 자, 아낫의 아들 삼갈의 시대와 야엘의 시대 이스라엘 고통의 때를 표현한 것인데 블레셋 족과 하솔 왕 야빈의 압제가 극심하여 상거래조차도 별로 할 수 없었고,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과 그다음에 하솔 왕 야빈의 그 핍박이 너무나 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시대였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나라가 혼란하고 나라가 힘이 없고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사회 질서가 무너져 가지고 대로에서도 약탈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대로로 다니는 사람들이 없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불안함. 삼갈의 시대 때에도 이 블레셋과 그리고 하솔 왕 야빈의 그 압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돼요. 나라가 어려우게 되니까 무질서가 판을 치잖아요. 무질서가 판을 치게 됨을 통해서 대로로 다녀도 약탈을 당하게 되니까 대로를 안 다녀. 옷을 끼고 숨어 다녀. 이럴 정도로 나라가 엉망이 된 시대가 되었고, 사회적인 무질서, 그 다음에 약탈, 폭행 이런 것들이 행해짐을 통해 가지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삼갈의 시대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5장 사사기에서 5장 6절 7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기를, 그와 같이 그 어려운 때가 언제까지 기록되었는가,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런 일들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 자, 이런 때에 하나님께 누굴 쓰시게 되느냐, 삼갈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삼갈은요, 자신도 모르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블레셋을 쳐서 600명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삼갈이 일어났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고 그 이름 또한 아나스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600명을 쳐 죽이는 일을 통해 가지고 블레셋 세력이 좀 꺾여지게 돼요. 그리고 그가 사용했던 무기는요, 큰 칼이 아니고 소를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을 상대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막대기 하나 가지고 혼자 600명을 쳐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6명은 몰라. 아니, 많이 해서 60명은 몰라요. 근데 600명을 쳐 죽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힘이 그만큼 안 돼요. 아무리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600명을 상대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소를 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600명을 상대해서 600명을 쳐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사용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사용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꼭 믿는 사람을 들어서 서로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일지라도 그를 들어서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일을 한다 하게 될 때에 안 믿는 사람도 같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제가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사업도 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나의 돕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은 그의 백성을 돕고 그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삼갈을 사용했듯이. 그러나 성경에는 삼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민수기서에 보게 되면요, 바알의 선지자 발람을 나오거든요. 발락이라고 하는 이제 모압의 왕이 발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라 그랬다고. 저주하라고. 이렇게 시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발람을 막아요. 나귀 앞을 막아가지고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니까 이방 제사장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벌이시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방의 제사장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라합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라합을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돕게 만들잖아요. 그 훗날 라합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게 되는 그런 여인으로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방 여인들이 4명이나 등장하자. 여인들이 4명이 등장, 그 중에 이방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도를,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세워가기 위해서 꼭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이방인들도 사용하실 수 있다면은 분명히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삼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도우시고 또 그의 백성 세우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이고 나는 아파 죽었는데 나를 사용하실까? 아니에요. 아파 죽어도 하나님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게 돼요. 나이가 많고 적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마음만 먹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삼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이방인들에게 사용하시는구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시는 교훈을 보거든요. 자, 죄에 대해 벌은 꼭 치러야 한다. 자, 이스라엘이 죄를 졌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목전에 죄를 행하게 되니까 악을 행하게 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어잖아요. 블레셋을 들어서 또 이제 하솔왕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도와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도우시게 돼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기를 주저하게 돼요. 아이고 내가 뭐 한 것이 있다고 기도해. 아우 내가 계속 죄를 짓고 허물이 많은데 무슨 기도를 해. 이런 마음을 가져요. 아이고 체면이 있지. 어떻게.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두 손 들고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아뢰고 내 부족함을 다 아뢰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궁의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꼭 필요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손을 내미는 자의 손을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까? 계속 죄를 짓고 은혜 받고 죄를 짓고 은혜 받고 이게 반복하잖아요. 반복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는요. 누구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누구라도 마른 막대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마른 막대기랄지라도 자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창칼을 가지고 이긴 게 아니거든요. 그가 목동으로서 어릴 때 늘 사용했던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될 때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창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 무거운 기도, 소리를 내자는 그 기도를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게 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하는 무거운 기도도 힘이 있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잖아요. 또 하나님 기도하시기도 우박을 내다가 죽이시기도 하시고 또 기도하게 되니까 해와 달을 멈추게 만들어 가지고 낮이 한참 더 이루어지게 만들어서 적군을 물리치기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를 사용하신다는데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일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안 믿는 사람이 내게 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내게 잘하라고 호의를 베풀 때가 있어. 그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안 믿는 자를 내게 보내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그러셨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 들어서 그의 백성을 도우시고 그의 백성을 세워가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사람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나 그 이름의 내용을 통해 분석해 보게 되면 아마도 이방인이든지 혼혈이든지 그런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이야기. 오늘 이 마지막 우리가 우리 형편과 처지와 여건과 자격을 갖추는 자격을 논할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은 사용할 자를 찾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주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몸과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도구, 축복의 도구, 선한 도구의 모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혹 이방인, 안 믿는 이들이 내게 다가와서 호의를 베푸게 될 때에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믿는 날 들어서 나를 도우시라고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로 저와 여러분을 꼭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시간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을 통해 영광 돌립니다.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대했습니다. 삼가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방인일 것입니다. 아니면 혼혈인이어서 또 관시받는 천대받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아버지 좋은 일꾼, 선한 일꾼,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일꾼,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